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기원, 본질, 성격, 그리고 용도입니다. 율법의 기원, 본질, 성격, 그리고 용도. 지금까지 저희는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강해 설교가 아니라 갑자기 로마서로 들어오게 된 것은 저희 이 감리교가 다음 주가 되면은 웨슬리 선교 주일이 됩니다. 웨슬리 선교 주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웨슬리 선교 주일에 꼭 웨슬리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웨슬리 설교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주와 그리고 이번 주에 웨슬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로마서 7장의 이 말씀, 율법의 기원과 본질과 성격 그리고 용도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3장과도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으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할 때도 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거의 그대로 읽을 것이긴 한데 약간의 말투를 변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루하지 않도록 18세기에 사용했던 그 설교 톤보다는 현대 톤으로 조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께서 당시에 주셨던 그 은혜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기원, 본질, 성격, 그리고 용도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잠깐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평생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약간 모자란 설명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율법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지킬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도덕법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잠시 제가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끊고 오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율법 그 단어 자체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율법을 따지고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식법, 두 번째가 시민법, 세 번째가 도덕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율법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의식법은 무엇이냐? 이 구약에 보면 어떤 제사나 절기 같은 것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형식을 우리에게 의식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였느냐? 절기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약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절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더러움을 잠시 제하시고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의식법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법이 우리에게는 폐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완성이 뭐냐? 바로 우리가 매일 노래하고 부르짖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이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시민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 이 법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주셨던 법이 시민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시민들에게 줬잖아요.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에는 이 시민법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시민법을 폐하셨습니다. 완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완성을 하셨느냐? 교회에 법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시민법은 없어지고 시민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민법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법을 볼 때는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는 공동체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배워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법은 폐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어요. 이 도덕법은 무엇이냐? 이 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져요. 그래서 이 법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요즘은 이 십계명을 강조하는 교회가 많이 없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십계명은 아주 강조돼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십계명을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도덕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역할을 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이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한다?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싶어 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 도덕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 도덕법이 날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이 도덕법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나타나는 것이 도덕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왜 거듭난 성도님들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을 해보면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해주고자 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되죠. 우리가 거듭나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냐?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 그 도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도덕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법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도 도덕법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도 여전히 도덕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두 가지의 법은 폐지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도덕법은 남아있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아직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법을 다 기억하시죠?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죠? 의식법, 또 뭐죠? 두 번째, 시민법, 세 번째, 도덕법입니다. 이 중에서 의식법, 시민법은 우리에게 폐해졌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도덕법만은 이게 완성이 안 된 건 아닌데 이것도 분명히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는데 이것을 유용하게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덕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사실 우리는 율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셨습니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실천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 하나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악한 것만 남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더러움을 보이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더러운 물을 가지고 세수하여 더러운 것을 묻혀주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주 선한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더러움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더럽다라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깨끗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율법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우리에게 더러움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드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갈망함이 없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이 율법에 나를 비추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율법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 이제 그 율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곧 율법의 기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 율법의 시작이 모세 때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율법을 주신 것은 시내산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바로 도덕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율법은 도덕법이었어요. 그것을 처음에 주셨을 때는 모세에게처럼 돌판을 통해서 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애초에 우리 마음속에 도덕법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생각나게 하는 도덕법을 의도적으로 저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되었는데 이 율법을 어긴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셨을 때 해주신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부족한 피조물에게 그저 로봇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후에 우리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법을 깨므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찢어버린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안에 있는 무지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에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었도다. 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림으로써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본성 안에 있는 이 도덕법, 율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면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였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죄와 어둠 속에서 모두 태어났죠. 모두 죄와 어둠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율법, 도덕법이 정말로 상실된 것인가? 잘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못 느낀다, 제대로 못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심각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돌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돌에 새겨주셔서 이 10가지 많지 않지만 이것을 암기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이미 죄와 어두움으로 굳어져 버렸고 더러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고 싶으나 새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 마음을 새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임시로 새겨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돌판에 마음에 새겼지만 때가 되면 다시 너희 마음에 나의 언약을,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것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전에 주신 율법, 그렇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은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러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을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 놓았어요. 이렇게 해주신 만큼 십계명으로 주신 것은 아주 암기하기 쉽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쉬운 것을 암기하지 않겠다, 들여다보지도 않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에도 없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담겨있는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그분의 거룩함이 보여지는 이 십계명을 모두 다 자주 보시고 암송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이라면 이제는 그 율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예, 율법은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욱더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해 줄 수 없으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의 본성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따분하고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은 따분하고 지키기 어려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율법을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경건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의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선고해요. 여러분이 이 앞에서 억울하다고 말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유구무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에게 부당한 심판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그분의 법은 모든 면에서 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판결이 모두 의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갈망하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선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거 사실 하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이 죄된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율법의 실제적인 용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거나 가르쳐질 때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로 쳐부수는 방망이.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죽이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는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 이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 자체는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를 구주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뿐이에요. 그 순간부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율법의 필요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율법보다 높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 곧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율법의 기원과 본질, 성격 그리고 용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든지 간에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런 귀한 구원의 은혜에 놓이게 되는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